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세상을 밝게 해야 하고 또 세상의 맛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열심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엮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런 것을 깊이 논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신학교에서 2학기를 공부해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속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이전에 성경 공부했던 반보다는 좀 수준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한 분이 목사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크게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의 소유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들도 참 많고요. 교회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옛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기존의 전통과 어떤 형식을 무너뜨리는 소위 이머징 처치라는 교회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효과적인 것이냐,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피의 값으로 주시고 그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과 사명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파문을 일으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소동과 소요, 불법과 부정,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혼란과 무질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소셜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일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친구 삼으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교회를 소셜단체라고 말했던 이분은 마음을 별로 잡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이 아주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월드컵을 하는 것이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축구 경기가 주일 오전에 점심때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만 예배 시간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안 바꾸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심각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분 교회에 오게 하려고 김밥까지 싸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교회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고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의 그 분위기를 보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이제 교회는 다 그만둘 생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단지 그날을 위해서요 위성방송을 설치했어요. 교회에 DC를 들여가지고 위성방송을 설치해놓고 예배 후에 축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도 그분은 얼마 안 가서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자신의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교회를 흔드는 목소리들이 커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목소리가 용납되고 그들의 목소리에 교회가 좌지우지가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질 않고 마치 손님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소비주의가 교회를 위협하는 세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 교회가 성장주의의 발목이 잡혀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하는데 이 교회는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아주 강한 어조로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내 요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장돼야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성도, 이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기에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떳떳하게 우리의 모습이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들어주신 이 무리가 정말 거룩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정말 한층 확연히 구분될 만큼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가? 이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사실은 연약한 모습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관리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갈등을 잘 대하게 되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갈등들을 잘 풀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겐 과연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정신은 어느 정도나 될까?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아직도 서투른 모습, 모간한 모습, 남을 아프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습관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 탓이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는 거죠. 이 문제의 원인은 다 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젊은이가 한 저명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 젊은이의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 생활에 굉장히 시험을 받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좀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에 좀 다니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명하신 분이니 저에게 그런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도 좀 소개해 주게. 나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그 교회는 등록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닐 거야. 청년은 움찔해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다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왜 거룩한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너무 무리된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에 없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 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주께서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의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관을 맺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말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아직도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믿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모이는 무리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점점 더 변화되어 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달라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그저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측하는 많은 일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더 많은 각오와 더 많은 결단과 더 많은 수고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없고 교회도 지킬 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에는 이 지역의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에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오수외고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기에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라도 뜻입니다. 교회가 시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저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교인들 다 따져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20명 남아 있었습니다. 자, 처음 전임자에게 이 교회의 소식과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그때의 솔직한 저의 그 마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제 인생에요. 이제 이 교회하고 상관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자가 된다고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이 과정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 소식을 듣는데요. 내 인생에 이렇게 검은 먹구름이 오는 것 같아요. 검은 먹구름. 그냥 이야기를 듣는데 스토리를 듣는데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수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묵었던 호텔이 있는데 지금도 산책을 하다가 거길 지나가면 그 호텔이 그냥 바라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호텔 바닥에 저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절절한 기도를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한 마음에 하나씩 확신을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을 이 포틀랜드로 오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을 한 분, 두 분씩 보내주기 시작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올 때 20명이 그게 이제 바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와서 한 2, 3개월 지나니까 더 나가실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오묘한 것은 교인들이 가장 적었을 때요, 정말 가장 적었을 때에 이 건물을 구입하고서, 왜 교인들 그렇게 많았을 때는 관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와보니까 여기저기 썩은 데도 있고 냄새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수해야 될 그러한 일도 무거운 짐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강 집사님, 우리 그때 무슨 용기로 그걸 했죠? 가장 큰 수리를 우리가 용기를 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새 단장을 하면서 그렇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래서 저를 데려오는데 연회의 기금을 통해서 목회자의 사례비의 일부분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변화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큰 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받는 교회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신앙 여정을 바라다보게 될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그분의 신앙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나마 신앙생활을 제일 오래 하시기도 하고 제일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소위 큰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히 사람이 주인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로 다스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렇게 나갑시다. 본문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에부터 7절까지 이어져서 이제 8절에 이르게 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되고 또한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이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요, 영적인 부모의 마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이 자식도 저 자식도 다 품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품어내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영적인 불모지에서, 그 타락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지녔던 이 마음을 풍성히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 버리고 서로 잘 되길 바라야 되죠. 그래서 격려해 줘야 되죠. 우리의 교회의 터전은 사람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사람을 옥죄했습니다. 그래서 펼쳐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풍토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화상이 확고해지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듣거나 남을 회방하거나 자꾸 그런 말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다. 결국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범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만하여 복음 전하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생깁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화답하자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사실은 교회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혀 관심이 없게 되면요,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군사로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상자를 정하는 일, 또 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 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은혜를 간구하시고 성령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거를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김새와 성격과 여러 가지를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나를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은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 권면의 은사를 받으신 분, 봉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사를 안 쓰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좀 그만둘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구에 승리하는 팀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축구공을 붙잡고 있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축구공을 붙잡고 있지 않은 선수까지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선수가 붙잡았으니까 우리는 구경하자, 이것이 아니라 어떤 한 선수가 공을 붙잡게 되면요, 나머지 선수도 그 순간 바라다 보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는 팀을 보면 선수 몇 명만 움직이고 나머지 선수는 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썩혀두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달란트들을 다 쓰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의 입장이 되거나 마치 고객의 입장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반드시 그런 인생은 시험이 찾아오고 맙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어요. 친한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 너무 많이 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주 쉬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주 쉬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마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함께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일, 그걸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착한 일을 모범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본도 우리 교회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려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비관하며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는 곳이 되기 위하여 헌신할 자는 많지 않은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나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사회도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껏 놀다가 먹다가 향락하다가 이렇게 살고 끝나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뭘 하느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무한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살 소망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실 것도 약속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은 그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하심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축복의 소망을 주시고 의인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한 영혼 구원해 나가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에너지와 또한 삶의 터전과 물질과 힘과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소망의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마다들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구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마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